엄마와 아빠 그리고 5살 난 아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는 회사를 가고 심각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엄마가 잠시 생각을 하고서 그건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 순간 머리숱 없는 남편에 대해서 매우 재치있게 답변을 잘했구나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렇게 머리숱이 많아? 엄마는 생각이? 아니 멋지게 기껏 대답해줬더니 엄마를 디스하다니요. 자녀를 잘 교육해야 하는 부모의 막중한 사명. 부모는 그 사명으로 때로는 섭섭한 게 있어도 기분이 나빠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첫 월급이나 사업에서의 첫 대금 뭐 이런 거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혹은 사업이 됐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처음 받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급여, 임금이라는 것은 땀 흘린 수고에 대한 그리고 충실히 감당한 사명에 대한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첫 소득의 감격은 얼마 안 지나서 사라져버리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한 건가 회의감이 들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요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아요. 일에 대한 대가를 더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쪽과 이미 충분하다 하는 쪽이 급여 인상이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고용인도 고용주도 서로 불만이 많아요. 서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노사분규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말할 때 환하게 웃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땀 흘린 자가 멍청하게 보일 만큼 가로채기가 무난한 이 세상. 낙하산으로 툭툭 자기 앞에 뛰어드는 이 세상. 퇴직금과 같은 평생의 열매를 한순간에 날리게 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부정은 과연 합당한 열매라는 게 있는 건가 한숨 짓게 만들죠. 맡겨진 사명대로 열심히 일해도 빈손으로 한숨 쉬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그런 부조리한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서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유흥을 즐기거나 놀다가 그렇게 잡혀서 갇힌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명 감당했는데 그 결과는 잡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잡히지 않도록 모면하게 해주신다거나 갇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다른 이들도 나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도 어려움만 줄줄 따른다면 누가 그런 신을 따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장군이 돌게 앞으로 와서 그 명령에 따라서 목숨 걸고 전투에 임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감옥행이에요. 어떤 부하도 그런 장수는 따를 리가 만무하겠죠.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잡혀서 끌려갈 때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사명자로서 빈손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인처럼 끌려가고 옥에 갇혀버린다면 그 수치심과 아픔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대우를 당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걸까? 세상도 부조리한데 예수님까지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예수님 아니에요? 부당함과 부조리는 세상 어디에나 팽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부당함도 부조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요,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 최고의 지위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지위에서 최고의 열매를 손에 쥐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피조 세계를 돌보다가 피곤해서 잠시 쉴 때, 하루해가 지고 잠을 잘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에덴의 모든 열매가 끊임없이 열렸고 모든 창조 세계가 빈틈없이 돌아갔어요.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크고 놀라운 열매가 손에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망각해요. 그리고 에덴에서 일하는 건 난데 왜 내가 이 인자냐? 불평과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작 에덴에서 하는 일은 특별할 것도 없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타락해버렸죠. 타락한 인간은요,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일한 만큼 대가만큼 주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손에 없으니까 그 빈손을 보며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과 한숨뿐인 답답한 인생, 모든 인생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인간들이 왜 예수님 믿는 건지 예수님 본인만 모르시는 걸까요? 제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라도 옥에 갇히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생의 손해를 보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잘 아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서대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바라는 대로 복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 복음은 아마 폭발적으로 퍼질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는 순서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면 전 세상의 모든 인간이 앞다투어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명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자들보다 누추하고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명은 시들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사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주님 앞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은밀히 잡혀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보 당국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죠. 자, 그렇게 끌려갔으면 그 제자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끌려가기 전까지 했던 말들을 다 무시하게 되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붙잡혀서 옥에 비참히 갇혀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불타는 사명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계속 사람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을 직접 보고 흩어졌는데도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복음을 짧게 전하고 곧바로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옥에 갇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들의 사명도 끝나고 그들의 열매도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 열매가 맺히도록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려 5,000명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의 도시와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다. 서울의 50만 명보다 더 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이 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갇히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잠시 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이런 열매가 없어요, 저런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빈손인 것 같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열매를 이미 맺고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핑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우 재수가 진짜 없었어, 아 운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렇다고 결코 그분이 인간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며 전능한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 인간의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어떤 열매도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열매는 여러 조건이라는 게 갖춰져야 돼요. 햇빛도 비도 온도도 여러 조건과 상황도,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열매라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명의 열매가 가득하냐 아니면 빈손이냐, 이거는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전능자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알려주셨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 곧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철저한 종교 국가 같은 그런 열매가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그걸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여기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모든 열매의 조건을 주고 가장 큰 열매를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나름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로마에 갇혀 있기만 하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자꾸 따르라고 스스로가 열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줄 수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듯 질러대는 소리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똑같이 내뱉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열 문화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조금 깁니다만 이야기책 읽듯이 저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 저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이인이 왕위를 가져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위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서서로 쌓아오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부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조선 내가 내 발로 너를 씻어놨으니 너는 내가 부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세는 자들이 이르되 그 많은 자를 따라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있는 자는 갚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긴 거예요. 자,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존재죠. 자, 그러니까 문화는 주인을 위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야기 처음에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고,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곧 왕으로 다시 오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문화, 곧 사명을 맡기는데 그 사명을 위해 일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모든 열매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문화, 곧 사명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열 문화를 남겼든 5 문화를 남겼든 심지어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결과, 곧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1 문화 남겼으면 1 골만 주고,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계산법이야.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사명을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자, 수건에 싸두었던 자, 있는 것도 빼앗기고 사명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한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의 열매를 맺는 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손으로 내 눈앞에서 사명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매우 많이 있어요. 인간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지 사명의 열매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미 열매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방해로 묶여있는 것 같고 갇혀있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님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게 되면 어느새 그의 주변에는 놀라운 5,000배의 열매가 준비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사역의 열매를, 사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온갖 어려움에 갇히면 빈손만 보이고 한숨만 나오는 것 같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사명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는 자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사명자의 열정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명자가 열심을 다해서 외치고 부르짖으면 결코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외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의 열매도 없어요. 사명에 대한 열매는 인간 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손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버린 상태일 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사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든 섭리와 사역에 주목해야 놀라운 사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인생에서 감당하다 보면 열심히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오히려 방해와 장벽을 만나서 붙잡히게 되고 갇히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의 열매는 5,000배나 크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명은 예수님이 주셨고 그래서 사명의 열매도 반드시 예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런 할 일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거저 받았는데도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인간은 하나님 대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한 것은 오로지 죄악뿐이죠. 그래서 지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간들,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빈손의 인류에게 희망의 열매로 가득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다락방에 갇혀있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후회에 갇혀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손의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열매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외치고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사명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충실히 사명 감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잡히고 갇히게 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명의 열매가 자기들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나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나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명의 열매를 주관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더욱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5,000명이라는 5,0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죠. 제자들은 감옥에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쉴 때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 자신의 손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외치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빈손으로 힘겨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몰려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죠. 노동의 대가인 급여도 일한 만큼 투명하게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다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만 한 거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푸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 의심의 확인 차원으로 예수님께 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명을 행한 자는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세상에서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사명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부조리한 세상을 원망만 하는 절망의 자리에 갇혀 있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 예수님을 찾는 사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엄청난 열매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5,000배의 열매를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거철에요, 정치 후보들을 보면 당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선거 때 정치인들이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만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요,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외치면 그건 불법이 돼요. 정치인들이 자신이 당선되려고 소음을 만들어내는 건 지극히 합법이에요. 성도는요, 이런 형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은 사라지고 선거와 정치인들의 열정과 사명만 충만한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앞날이 심히 걱정되죠. 그러나 암울한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제자들처럼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외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결코 빈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5,000배의 열매를 예수님은 성도에게 오늘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는요, 세상도 말하고 있는 그런 뻔한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꿈과 비전. 이 놀라운 열매들을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는 눈에 보이게 부흥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직장인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은 대박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두 손에 쥐고 싶어하는 열매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목록들을 하나씩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요, 허망하고 답답한 상황에 갇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겨우 이런 거야? 하는 원망과 한숨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우리는 옥에 갇히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손해보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좀 주셔서 모든 자들이 사명에 불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명을 종종 왜곡시킵니다. 강아지에게 간식을 휙 던져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시키는 거 다 해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선 그러면 선 주고, 누워 그러면 눕고. 우리의 사명이 그런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열매는 우리의 시야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강아지에게 주는 간식과 같은 게 우리 사명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에 갇혀 있을 때가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사명의 열매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서 주저앉고 환난과 고난에 갇혀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사명의 열매는 5,000배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단순한 계산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헤아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빈손만 보이는 거예요.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누군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은 엉뚱한 걱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에 채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빈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 보면 초라한 것 같으세요? 아유, 누구는 저렇게, 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빈손이 아닙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빈손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이겼다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5,000배의 열매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그 열매를 헤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빈손이 아닙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시간 날 때마다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서 왜 빈손이 아닌지,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열매의 목록을 마음에 담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의 목록을 마음에 담는 것은요, 칭찬받는 자가 되느냐 심판받는 자가 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의 목록을 적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그 목록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에 갇혀서도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불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에 대한 목록을 적어 보시면서 더욱 예수로 충만한 사명을 불태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